자, 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 8강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복음의 내일과 재림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같은 제목을 굳이 정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은 두 가지의 의문점에 빠집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셨겠지만은 그래도 저 목사가 저 떠드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나?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호응이 없네. 그래도 이 저작거리의 장터 시장에 이 복음이 나가면은 그래도 좀 듣는 사람의 청취자 카운트가 좀 올라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 있었겠느냐. 그러고 보니까 저거는 지 혼자 떠드는 이야기 아니냐. 예? 솔직한 말로. 그래, 이렇게 전에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데 주의 재림은 과연 있을까? 감히 오늘 이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외치면서 이렇게 전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상인이라면 그런 회의 안 빠지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요, 세상 확 다 불태워버리고 잿더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임금들 이꼬로 거짓 선지자 모조리 다 참살시켜버리고 새로운 세상 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다 이러니까 진짜 이 우주가 다 파괴돼 버리고 적어도 이 지구 위에 딱 끝에서 끝을 딱 선으로 쏘리가 그 부분 우주의 조각만 딱 떠나가 버리고 하느님이 그 하늘 밑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이라는 건 착각하지 마세요. 또 그때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다 불구덩이 다 떨어져 보고 남아있는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문패 달아준 집안에서 호사롭게 살면서 편안한 영혼을 보낼 것이다. 그런 망상도 하지 마세요. 그것을 전제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배척받는 영원한 복음의 길과 재림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순간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눈의 씹어 먹는 목사님들 그 타입이 있잖아요. 그 타입이 또 전부 다잖아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놈들 전부 다 머리 다 깨부는 줄 압니까? 그 묘합니다. 유대인들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먼 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떤 세상이 우리들 앞에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 이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막 구구한 억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미개한 사람들의 이 IQ 수준에 얼마나 많은 황당한 상상이 오고 갔겠습니까? 비과학적인 그 이야기들이. 그 정말로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세상 초정 박살을 날 것으로 다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그 문자에 함몰되어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때만 되면은 원수들은 전부 다 막 재뜸이 다 대쁘고 지금만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따먹고 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세상이지요. 시오니즘 안 그럽니까? 요번에 그 하마스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그 하마스 지도부 참살 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 히브리 약자로 어떤 의미인가? 그 들어보니까 참 멋지대요. 유대인의 영원성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약자로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연설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기들이 1등 국가가 될 것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하고 세계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독점적인 핵심 수도가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라고 지금 아직도 믿어 심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익히 알지만은 신명기서 28장 47절에서 68절까지 모세 선지자가 뭐를 예언합니까? 심판을 경고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주여 하다가는 철저하게 원수의 밥이 되고 너 심지어는 자식 고기 새끼까지 떠넘는다. 그런 소리 부모된 입장에서 그거 들어버리면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였으면 그 가만 놔놓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당신 보고 니 먼 날 너 자식 고기 떠듬 먹는 날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출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는 그것을 갖다가 출애굽한 모든 광야 2세대의 그 후손을 놔놓고 경고했습니다. 먼 훗날 세상 종말에 모세 선지자가 언급했던 세상 종말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멸절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심판을 경고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명기서 31장에서 우리가 보니까 영원히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하는 노래를 하나님의 언약기에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르기를 잊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영원히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할 노래.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이 신명기서 28장 47에서 68절에서 그 정말로 잔인하게 경고되었던 심판, 철저한 파멸, 그것이 반드시 종말에 너그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진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너그 정수리에 쏟아 부어진다라는 경고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꿈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 철저한 심판 경고가 영원히 부르기를 잊지 않아야 하는 노래였고, 신명기서 32장 1절로 2절에서
모세 선지자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영원히 넣어서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32장 1절로 2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하늘 아래 땅에 사는 인간들은 죽어가고 그놈이었다가 영원히 그놈이 안 되지만은 하늘과 땅은 이 수천 세대가 흘러가도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 하늘과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이 하늘과 땅을 이 광야 한가운데로 불러 세워 정인으로 불러 세워 가지고 뭐를 선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결과를 철저한 파멸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는데 이것이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에서 먼 훗날을 보니까 너희는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다. 내가 오늘 이 광야 이 모압 평지에서부터 너희들의 제약을 나 이 복수의 저장고에 딱 저장해서 추적해 갈 것인데 말세에 너희는 재앙을 반드시 당한다. 철저하게 파멸을 당할 때, 자, 그래서 신명기서 31장에 영원히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노래와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말씀에서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고 예언되는 이 부분에서요, 영원한 노래,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영원한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시 이 모세 선지자가 정인으로 불러 세웠던 하늘과 땅을 다시 구속의 무대에 불러 세우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일성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죠. 그리고 신명기서 32장 32절로 36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것이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 밭의 소산, 모세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했던 그 예언의 실체가 대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영원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철저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 그 두 정인의 그 사역과 청중들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제가 아까 영원한 복음이, 영원한 예언이, 영원한 노래가 왜 불려져야 되는 것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불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레미야가 두 정인의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레미야 14장 13절에 살펴보니까 한 끗 차이였잖아요. 한 끗 차이였잖아요. 에레미야는 우리가 후반절에 보니까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이 무엇인가, 거짓 계시가 무엇인가, 거짓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복술이 무엇인가, 허탄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아무리 백과사전 찾아봐도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에레미야 14장 13절 18절에 딱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정의를 보면은, 와, 이게 그렇게 크게 무서운 죄였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간단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교리가 거짓 예언이 아니고요. 석가모니의 설법이 거짓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뭐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심판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부터 불렀었는데 그 부르기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왕래하는 그 선지자들이 그거와 정반대되는 뭐를 빌어주고 돌아다니십니까? 복을 빌어주고 다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에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너희는 칼을 보지 않는다.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 확실한 안전을 누가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말이나 오늘날의 목사들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은 딱 그런 말 아닙니까? 예?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을 경고하고 영원한 예언을 했던 에레미야에게 듣는 청중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아 있었습니까? 남아 있지 않잖아요. 에레미야도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앞으로도 몇 구절을 우리가 더 찾아보겠지만은 내가 자신이 전하면서도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보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억수로 됐었던 사람이에요. 이 전하면 뭐 하겠노? 에? 이 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노? 엄청나게 매일 밤 고민할 게 그것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털이 빠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봐도 전부 다 백성들이 자기 말에는 전부 다 조롱을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칼이 임하지 않는다, 뭐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 확실한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라고 설교하는 그 선지자들한테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축복받기 바쁘고 기도 운동에 동참되기 바빴고, 예? 그 사람들은요 광을거리 붙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예? 뭐가 회개인지도 모르고 설치됐어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여의도의 조종사님, 경기도의 착한 여목사님, 그것도 떠들어 사는 건 뭐죠? 미스터리 뭐 많지요. 그 요번에 보니까 명설교 다시 듣기 이래 가지고 저자 우이동에 죽어나 미스터 정도 나오더구만. 미스터 정, 미스터리, 경기도 분당 착한 교회 그 착한 유목사, 여의도의 대종사 조선생, 여기 김나서라고 있습니다. 진리의 방주가 있습니다. 제가 설마니 여러분보다 복음을 좀 더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예? 제가 진리의 방주에 누구 말따나 잭팟이 하나 터질 것 같은 그런 조그마한 기도라도 있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열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오셔도 유튜브는 계속 떠돕니다. 예? 아마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존속하는 한은 유튜브는 계속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년을 했는데 떨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내가 하나 바꿔 물어볼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 사람이 많이 몰려들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이 복음이 뭐 좀 대성황을 이루기 시작할 쯤에 그래도 막 그때쯤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제 재림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는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은 그 부활의 순서 보면 다 나와요. 제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이 그 마지막 제국인데, 다니엘 선지자는 마지막 제국으로 예언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제국으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예? 다른 용어로 부활과 영광이라는 용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제국을. 그 부활의 순서에서도 보면은 이 죽어 붙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죽어 붙잖아요. 살아있다 합시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야들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났을 때 그 야들이 유튜브 내놔봐야지. 예를 들면은 그 놔놓겠습니다. 그 주님이 지도 끌적거리고 그 할 면목이 어디 있겠어요, 지가. 예? 저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한 사람도 안 와도 저 혼자라도 기어이 갑니다. 저는요. 사람이 일이 없다고 해서 주님이 안 오신다. 그건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그는. 우리는 계시록에 인치는 사건 14만 4천을 말세지말 어느 한순간에만 포탕탕탕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으로 전부 다가 99.9%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어느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속사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서는 큰 산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보니까 계시록 21장 그 후반전에 쭉 보니까 성중앙에 하느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을 시온산 위에서는 어린 양을 중심으로 14만 4천이 둘러섰지만은 계시록 21장에서는 성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러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주위를 건축물이 다 둘러치고 있습니다.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고 장과 광과 고가 12,000 스타디온 144 12,000 스타디온 이 모두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아무리 상상을 발휘해도 이단들도 그거는 14만 4천으로 딱 계산이 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가 아까 아마겟돈 전쟁과 예?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은 곧 음녀 여자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들 사람을 심판하는 것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의 심판은 표받은 사람들의 심판 아닙니까? 예, 그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영원한 복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한 사람도 다 없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는요, 이 상이 불타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요, 예? 증거들 노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되면은 야들은 다 샀다면 내놔야 돼요. 차츰차츰 내놔야 되겠지.
그 하나님이 또 막 그렇게 일한다고 뭐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가지고 묘합니다. 여러분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영원한 복음이라는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아니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야들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한 30년은 열심히 전해서 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숭쿠라 때려가면서 이 쪼다들이 말입니다. 예? 저는요 이 살아생전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 주워문 놈이요. 예?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도 저는 6천년 구속사를 정언할 수 있고 모든 선지자들의 그 피 맺힌 글을 이해시킬 수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목사님들 중에 에르미야 선지자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한 사람이나 만나봤으면 저한테 데려와 보십시오. 예? 에르미야도 영원한 노래를 불렀고 이사야도 영원한 노래를 불렀고 호세아 선지자도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두 정인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두 정인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그 당대를 살아가는 3, 40년 동안 발표했지만은 주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했을 때는 영원한 복음이 되고 영원한 교훈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영원한 증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유튜브만큼 이 확실한 정인 아니에요, 이거. 사람 안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이 많이 들어가면 겁납니다, 제가. 그러니까 내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는 상상도 하지 마세요. 막 그래도 우리 김나사로 목사의 이 설교가 그래도 좀 더 많은 사람이 듣게 될 것인데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확 때리빼야지. 그럼 당신 사업 망해요. 예? 그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신체 망치는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이거. 3, 40년은 실컷 들으세요, 이거. 들으라 해라고. 영원히 죽을 놈들은 열심히 들으면 돼요, 3, 40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야들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네. 그래도 저는요, 20년 동안 목회가 오면서 에리미야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나는 애와 함도 안 해봤습니다. 안 들어주는 거는 그 가야 되는 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기 전에 선지자 호세아라고 안 하고 그 두 정인 호세아라고 하겠습니다. 두 정의는 촛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감람나무도 되고 그러죠. 교회도 되고 사람도 되고 여러분도 두 정인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건 숫자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뿔에 반대되는 큰 성 바벨론에 반대되는 것은 전부 다 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두 정인인데 두 정인 호세아, 두 정인 에레미야. 이 교회사에서 이분들의 그 몇십 년의 그 피 맺힌 절규가 예? 한 분이라도 이 백성들의 심령에 제대로 꼽혀져 가지고 영원한 복음으로 노래 불러진 적이 있습니까? 예? 없지요. 이 사람은요, 일평생 결혼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학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두 정인과 두 뿔의
텔아비브 전쟁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좀 그래 들을 게 있는 세대에게 증거로 지금 남겨놓아야 됩니다. 예? 그들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으며 그 시시끌렁한 그 유목사가 드는 그 에리 뒷골 몇 번지에 그 어떤 처녀가 신앙 좋은 아가 있었는데 그런 거하고 에바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 계속되는 시간에 두정이가 두 뿔의 텔아비브 전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은요 일평생 미쳤다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의 사역 중에서 제가 몇 가지는 내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2500년 전에 집이라 하면은 뭐 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대문 열고 들어가면 다 뭐 이웃집이고 다 뭐 사람들 키 높이 해가지고 들여다보면 안에서 많은 거 다 비는 거예요. 예? 그 당시는 100년 전만 해도 뭐 신혼신부 신랑 신부 뭐 첫날 방문할 때 뭐 밖에 있는 돌쇠도 뭐 뭉지방 뚫어가 보는 세상이고 안에 내막을 다 아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하라는 말씀은 안전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한테 뭐를 시켰습니까? 이쪽으로 몇 번, 저쪽으로 몇 번. 식사는 꼭 소똥 뿡으로 대치하도록 하고. 그래 1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미친놈 아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정상적으로 말을 해도 전부 다 배척할 세상에 지 혼자서 안에 집안에 누워가지고 뭐 이렇게 몇 번 넘었다가 저쪽으로 몇 번 넘었다가 소똥 꾸고 문 샀고 그래서 진짜 바디랭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전하게 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은. 그러다 또 한 번은 또 멀쩡한 집에다가 다음에다 구멍을 펑 돌로 찍어가 내가지고는요 집에 있는 가지도구를 쓸데없이 집 밖으로 다 끌어내네. 니 뭐하는 짓이 오라니까. 너도 이와 같이 너는 지금요 포로되온 땅에서 고고로 돌아갈 날을 믿습니다라고 주야 믿음의 용사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서 하면서 예루살렘 거리로 활보하는 꿈을 디자인하는 정신없지. 기대하지 마라. 너가 평생에 죽어도 못 들어가고 너는 이래 살다 죽어야 되고 저 고향 땅에 있는 너그 친척들 먼 친척들 사돈 팔촌 뭐 전부 다 끌려온다. 어떻게 이 하는 행색대로 그대로 딱 끌려온다. 그럼 말로 해도 말 파네. 그래 갖다가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해놓으니까 말로 해도 안 믿을 파네. 말로 해도 저 보십시오. 나사로가 이렇게 전에도 좀 알만한 귀가 있어가지고 들을 귀가 있어 들으면은 얼마나 이야기가 좋습니까? 예? 그런데 에스겔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고 똥도 꾸묻게 하고 말입니다. 행구를 다 끄집어내게 하고 또 내 하나 들었던 예화가 뭡니까? 내가 오늘 말로 해봐야 이 족속과는 통하지가 않아서 네 몸으로 떼라고 내가 니한테 명령하니까 네가 좀 가혹하더라도 견뎌라. 에스겔은 예 견딜 수 있겠지. 예 하나님 내 오늘 이 밤에 네 눈에 의협범을 내가 칠 것이니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부부가요 포로되어 간 땅에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모진 왕따를 당하면서 미친 개소리 저 미친 놈이라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 마누라였습니다. 내 오늘 이 밤에 네 눈에 의협범을 칠 것이니 남들 하는 거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네가 네 부인이 없어짐으로 슬퍼하는 그 슬픔 이상으로 이를 부드럽게 깔면서 이쪽에 전부 다 포로되어 단체로 전부 다 끌려올 것이니 말로 해봐야 자아들하고는 안 통하니까 그럼 말로 안 들으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박 몇 번 떠나가지고 막 안 그렇습니까? 예? 우박 몇 번 떠나가지고 좀 들어라 이래 부으면 끝날 일을 갖다가 그 에스겔을 보내가지고 그 눈에 얼번도 쳐가버리시고 그렇게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영원한 예언을 맥을 잇게 하셨습니다. 맥을 잇게 하셨어요. 그런 복음이 그런 예언이
2000년 교회사에서 한번 제대로 증거된 적이 있습니까? 그때도 안 들었지만은요. 지금은 더더욱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만 가지 이유를 가만 분석해 보면은 들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꼬면 이상한 거지. 그러나 영원한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는요. 그날에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복종시킬 때는요. 예. 거짓 선지자놈들 한 놈도 명함 못 냅니다. 차츰차츰 사탐은 다 내놔야 돼요. 그럴 때라도 그러면 그때 세상은 유행가 듣고 삽니까? 예? 트로트 듣고 살 겁니까? 예? 에어로빅 하고 살라요? 아닙니다. 그때도 새 노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 생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무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열망이 계시는데, 그때도 들려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병신 같은 것들. 안 그래요? 저는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제 살아생전에 여기 뭐 정치자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제가. 독을 묵은 지가.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제가 한 달에 우편비만 택배비하고 50만 원씩 들어요. 그지 뭘로 안 하고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아니면 불쌍한 사람 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로 광야에서 부르는 하늘과 땅의 노래 제목이라도 듣게 하려고 남들이 보면은 그러나 에스겔이가 한 행동에 비하면은 별로 미친 짓도 아닙니다. 이게 엘리베아가 당했던 이 도라이 짓에 비하면은 저도 아무것도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결혼 지옥 가운데 이 율법에도 그래놨습니다. 엄탕한 여인은 돌로 첩부를 했었고 엄탕한 여인은 성전 가까이도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침대 옆에 자기 옆에 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니까 그 아침마다 눈 비비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는데 아이고 지 마누라 꼬라지나 돌아보라.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25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옥 썩인 매일 아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한번 이혼도 안 하면서 한번 고통스럽게 싸워보면은요 한 10년 싸워보면 심물납니다. 그거 뭐 여러 가지 뭐 중앙을 들어보면 그 뭐 딱 뻔하잖아요. 그 얼마나 뭐 가정 지옥이 된다 아닙니까? 그거보다 무슨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거리면서 갑방 침실 쓰면서 예? 별거 중이면은 얼마나 빨래하다가도 배우자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배우자 생각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배우자 생각나고 자다가도 꿈에서도 배우자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천하의 개망신을 당하면서 창냐하고 산다고 개망신을 당하면서 그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말이 시가 막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전에도 안 들을 판에 안 그래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전한 복음들이 주님이 재림이 되었을 때는 영원한 말씀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라는 그 이치대로 이 세상은 배척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의 노래 앞에 딱 서야 되는 시간이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날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고 음녀가 망하는 날이고
짐승의 표 받는 사람들이 망하는 날이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망하는 날이고 전쟁에 참전했던 짐승과 임금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군대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영원히 지구가 존속하는 한 불려지게 될 노래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거 신경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많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 개가지주도 기차는 가듯이 진리의 방주는 힘써 노를 저어가면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항구에 도착하는 광명의 시간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더욱더 남은 길을 재촉하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발에 신을 신고 밤을 새워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